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일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걸 좀 읽어보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은 다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1장 27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이미 앞에서 자기의 매여 있는 처지를 말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자기의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매여 있으나 자유하나 사나 죽으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또 자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바로 뒷부분에 2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 또 한 가지는 28절 앞부분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그러니까 27절 뒷부분은 교회 안으로는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밖으로는 복음의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함으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근데 또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됨이 무용지물이다. 그건 안에서 끼리끼리 자기들 좋아서 그냥 친목단체인 거예요. 바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그런 복음 증거가 없는 공동체라면 그 하나됨이 깨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교회 밖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 두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증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고,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마다 비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하나됨을 특별히 강조해서 하는 얘기죠. 한 몸을 깨뜨리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빼곡하게 들어차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더불어 믿음과 더불어 고난도 주셨다. 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좋은 것,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보이죠.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복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때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싫어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사실은 좋은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참 좋은 믿음이죠. 장성한 믿음이고요. 예.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믿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하죠.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그런 신앙, 또 복 받기를 즐겨하고 그것이 목표인 복 중심의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대대로 복을, 삶의 평안과 축복, 부어주시는 얻게 되는 어떤 풍성함, 이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이 건강, 재물, 그리고 어떤 살아가면서 얻는 성취, 성공,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복을 얘기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민족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에 가장 무서운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기복신앙의 옷을 입게 됐을 때 문제가 돼요. 신앙을 도구화하는 거죠. 복받기 위한 도구,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전락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의 태도는 교회가 건물도 크고 성도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단적인 예지만, 그런 잘못된 기준을 은연중에 만들고, 그런 기준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신임을 우리도 찾고 믿음을 두게 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과연 그런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시험도 없고 다 건강하고,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가? 바다에는 배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죠. 누가 바다를 걸어가는 자전거 타고 가거나, 바다에는 배가 떠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동시에 폭풍도 불어요. 그래서 바다인 거죠. 하루는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도 드렸지만 낮과 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밤이 있으니 낮도 있고, 창세기에 분명히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랬고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매일매일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밤과 낮에 그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제 책상에 딱 써붙여놓은 딱 유일한 지금 포스트잇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낮만 취하려 하느냐. 낮과 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 포스트잇을 제가 붙여놨어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복 받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1순위다 한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모든 믿는 자의 삶이 구원받아 예수를 믿게 된 그 믿음, 그것과 더불어서 고난이 함께 오는 삶,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뭐 또 와요? 고난도.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잖아요. 닮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더 당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물을 잘 사용하자. 자, 빌립보 교회는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데 예수 믿으면서 받은 주님 주신 선물이 엄청 많아요. 자, 2장 시작하면서 그 선물들을 쭉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또 뭐가 있어요? 긍휼이나 자비나. 예수님의 권면, 즉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어요. 또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교제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딱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더 뭐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들을 막,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긍휼, 자비 이 두 가지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것뿐이겠어요? 더 많은 선물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그 이야기처럼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달란트와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법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요. 자,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같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서로. 저분하고 나하고는 뭐가 같을까?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것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자꾸 부각시켜 서로 같은 것을 찾으래요. 같은 것을. 자, 3절에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이라는 말씀이죠. 자기는 낮추고 겸손에 대한 당부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밖으로는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하여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자, 4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한번 읽어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목적지라고 한다면 그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일을 잘 해내는 것. 내 일만이 아니에요. 내 일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은 안 돌보죠. 그런데 내 일을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일은 제껴놓고 자꾸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예,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남의 일에 참견하듯이 감나라 배나라 이런 태도도 아니고요. 자기 일을 소중하게.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나요. 마르다는 너무 소중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께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예. 바울은 이런 것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쁠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물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잘 사용하셔서 갑절을 남기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그런 복음에 합당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십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안으로는 하나 되고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지만 고난도 같이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 모두가 다 은혜요, 다 좋은 거예요. 건강할 때도 좋은 때고요, 아플 때도 좋은 때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 쉽지 않죠. 얻었을 때도 좋은 때고 잃었을 때도 좋은 때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 선물 감춰두지 않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갑절을 남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복음의 일이 넘치는, 안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물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 되어서 복음의 거점이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